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 속에서 일상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신앙 생활인가 하면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이어져야만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신앙은 있으나 기도 생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그 단절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믿음의 역사라든가 흔들림 가운데 지탱할 힘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생활, 즉 기도 생활, 기도가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몸에 각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혈관이 막히면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몸에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또 내 쪽에 이 혈관이 작은 정말 가는 혈관이라도 막히면 사지가 마비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구석구석 기도가 밑바탕에 그 혈관이 돌듯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 그 기도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그 기도의 강이 막히면, 기도의 핏줄이 막히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기도줄이 막히면은 건강한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을 의지하니까, 또 문제 해결이 되니까 낙심하지 않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하라는 이유는, 찬송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으로 끝나요. 그러면 교만해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찬송도 사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찬송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복이 있을 때 기도와 찬송, 기도 생활이 이렇게 밑바탕에 흘러가면 모든 위기와 또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되죠. 제가 신학생 때 서울에서 제천으로 고속버스를 타고서 다니다 보면, 제천에 오다 보면 그 양재 그 IC, 양재 IC를 좀 지나게 될 때, 서울 지나게 될 때 그 어느 건물 간판에 보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문구로 적혀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규장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건물에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 문구를 다들 많이 보셨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문구를 보고서, 간판을 보고서 굉장히 힘들 때 위로를 받고, 그렇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참,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또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고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린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처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머리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뭐 통밥을 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 맞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시편 81편에 보시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고난이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자동적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다가 인생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그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많이 등을 돌리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유익인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그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그냥 자동으로 갖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은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 문제에 일어난 원인이라든가 또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너가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일을 풀어 나가는데, 그거를 눈이 깜깜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보여주시고 또 풀어주시는가 하면, 부르짖는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뒤에 이어서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희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가 혹시 중단이 되셨습니까? 다시 기도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어떤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장로들에게 그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특히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세우지만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기도 자기가 하는 거지만 기도 요청을 하는 그 겸손함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독립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여러 교회 직분자들, 또 신앙생활에 연배가 있고 기도생활 하시는 분에게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요청해서 그렇게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고요. 그 일을 하라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그 의학적인 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의학적인 의미라고 볼 것 같으면 이제 영과 같이 그런 것을 그 상처나 환부에 발라서 그렇게 치료를 하라는 또 의미일 수 있고, 또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에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의학적인 의미라면은 실질적인 처방,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 어떤 목양적인 측면이겠죠. 또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시켜라라고 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장로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있는 목양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그 제9장 3조에 보면 장로의 직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가 위로하며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이니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보다 장로가 어떤 그 직무상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부터 목양장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뭐 시스템적인 없던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목양에 있어서 너무 이게 담임 목사 중심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성경적 올바른 모델은 아니거든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장로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잘 감당하도록 목양의 짐을 같이 나눠줘서 하는 것이 성경적 장로상인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다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기름을 바르는 실질적인 어떤 목양 사역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에게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고 또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물론 또 서리 집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다 자기의 어떤 기도의 삶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동의회 성도님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저분이 제일 인기가 많다. 그 의미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 거지 뭐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 이거 가누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직분자가 되신 분들은 그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도의 사명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일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기도자가 우리 직분자들이 또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6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냥 기도가 물론 이제 모두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만 특별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 기도의 사람, 평상시에 깊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크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참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은 그 2009년도에 포커싱 세미나를 통해서 그 멘토되신 이철호 목사님 만나고, 젊은 목사들이 너무 기도 안 한다, 기도하지 않은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려면 목회 그만하는 게 낫다, 충격을 좀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2시간씩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1, 2부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제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냥 버티려고, 2시간은 어떻든 버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2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죠. 잘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2시간은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가만히 우리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9년도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교회 새로운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목회를 성령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볼 때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것은 기도 생활을 제가 다시 좀 회복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게 뭐 어떤 자랑의 측면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간에 삶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 사실 기도가 깔려 있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부목사님들도 언젠가는 개척을 하시든지 또 청빙을 하시든 받으시든지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시겠지만, 뭐 한국교회 현실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도 물론 그랬지만 요즘 더더욱 기도 없이는 이뤄설 수 없는 그 어떤 목회적인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 부부가 같이 기도 훈련을 받고 열심히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특별히 엘리야라고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기도 응답이 탁탁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의 기도가 그냥 쉽게 저절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42절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이게 엘리야 따라 보려고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니까 배에 기름이 껴갖고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뭐 단적으로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진짜 깡마르고 키가 자그마하고 다부진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한 번 기도에 그냥 응답 딱 되고 올라가서 바라봐라, 구름 있는가 봐라. 사환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좀 이상하다. 한 2번 하다가 아닌가? 좀 난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좀 겸연쩍고 뭐 그런 게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완전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네다. 에게 이러지 않았어요.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작은 구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가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대단하죠. 기도의 사람.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엘리야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죠.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역사가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실 뭐 이렇게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 물론 천국에 가겠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만 불일 듯 주를 위해서 그래 살고 싶다. 정말 크게 한번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도 가볍게 보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강력하게 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좀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경희대학교에 근무하시는 남정순 집사님 부부가 우리는 모르는데 전화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를 보니까 10년 전에 이준호 목사님, 고 이준호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기억만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가다가 2시간 대화를 했대요. 대화를 했는데 어떤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무 그 대답이 머리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게 대답을 해줘서 나도 진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이렇게 순종하고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일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어떤 학생이 들어오는데 이 얼굴에 광채가 나다라는 거예요. 후광이 딱 비춰요. 그래갖고 쟤는 누구지? 그래서 너 이름 뭐니? 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천안의 어느 이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혹시 이 교회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3억인가 이게 부족해서 교회가 건축이 중단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집을 팔아서 새롭게 그 집을 이렇게 하려고 3억을 이렇게 현금으로 쥐고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한테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계좌번호를 받아서 3억을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받는 거죠. 근데 무이자로 계약서 쓰지도 않고 바로 송금을 해줬대요. 바로 송금을 해줘서 교회가 천안 무슨 IC 근처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예쁘게 교회가 일어서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3억을 바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송금을 해서 계약서 쓰고 언제까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다 일어서고 때가 되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집 한 돈이니까 우리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시 돌려주시되 이자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몇 년 지나서 그 돈을 다시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3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지금 막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몇 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절대로 자기 그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고 이걸 통해서 자기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역사대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줄로 믿고 이 돈을 통해서 자기 재산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무조건 쓸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서울의 꽃동산 교회, 그 전에는 그 의정부의 최남수 목사님, 작년에 성시화 대회 때 그 기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아시죠? 최남수 목사님 교회 성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진 교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저냥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아가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고해성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자기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세워서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열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사실은 이런 자기의 어떤 죄나 연약함이라든가 또 이런 질병의 문제라든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서로 나누고 위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형성이 교회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병들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너 기도는 너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 청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공동체에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우리는 사랑방 모임이지만 사랑방 공동체는 그 특별한 기능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랑방 공동체가 자기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약점, 자기의 허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또 사랑방 리더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오픈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 관계는 단지 장로님이 또 단지 뭐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 얘기해 보세요 이런다고 뭐 그게 속 깊은 게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먼저 교회 리더들이 자기 연약함을 오픈을 해주고 자기 기도 제목과 정말 자기 근심에 대한 그런 인생의 약점과 어려움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서로가 나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면서 이게 얘기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 공동체가 그냥 재미를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재미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가면 회복이 있더라, 가면 은혜가 있더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모임이 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로서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또 다른 작은 교회의 모습은
그냥 모여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사랑방언들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뜨겁게 기도할 때 다음 주에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줬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모형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의 강이 흘러야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면 반드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천국 갈 거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신뢰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방 모임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치유를 맛보고 회복을 맛보는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하늘드림 교회의 사랑방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